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어디에 지금 위치하는 말씀인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수전절 때에 바리새인들과 1차 경론이 있었어요. 그 병자를 고쳐준 것이 이제 상반된 그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렇다, 또 그럴 리가 있느냐, 이렇게 멀쩡하게 병이 나섰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가 달랐는데, 예수님은 그 후에 베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랬어요. 이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나가면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편을 베레아라고 그래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수전절 12월 달쯤 이렇게 유대 지역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셨는데, 너무 이제 심한 경론이 일어나니까 잠시 피하셨다, 그 말에.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3, 4개월 후에 6월절이 오면 그때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너무 그런 관계가 너무 나가게 되면 곤란하니까 이제 조금 물러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의 내용이 누가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나와요. 베레아에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누가만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17장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임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도 많이 진전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그 앞서서 예수님이 비유로 교훈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의 그 비유였어요. 부잣집에 얹혀서 집 앞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죽고 나가지고 저 음부로 떨어져 가지고 물 한 방울도 죽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렇게 고통하는 이 두 사람을 비유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딱 감지했어요. 아, 부자는 우리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저 세리들은 바로 그 나사로를 비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좀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이제 한 가지를 물어본 것이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이거예요. 나사로가 들어간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이렇게 역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말씀했는데, 그들의 질문의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때를 말한 거거든요. 어느 때 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시간에 지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냐? 그들의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달라요.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이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영웅이거든요. 구약시대 영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의 최고의 영웅이에요. 바로 메시아가 그런 영웅으로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주권 없이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어요. 독립된 나라, 온 세상에서 가장 높임받는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냐고. 그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이렇게 역공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제목부터 딱 바꿔버리셨어요.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절차가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전에 먼저 와야 될 그러한 절차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천국이 영광스럽게 오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계획은 아주 천지차이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네 가지 절차를 밟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가지의 절차. 첫째, 먼저 25절에 보면 사탄의 권세를 꺾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2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물어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먼저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디데이, 바로 내가 고난 받아야 할 그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오는 거다.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죄를 해결해 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죄를 짓게 한 그 사탄의 권세부터 꺾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이 땅에 죄악의 세상,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짓게 하고 그때부터 사탄이 권세를 잡은 거예요. 자기의 수하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인정하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근데 그것을 꺾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그래야 사탄이 더 이상 죄인들을 부리는 권세가 사라지고 그래야 이 세상의 인류는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고 사탄에게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결론의 하나님 나라. 그냥 갑자기 영웅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다 들어엎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가장 존귀하게 높여줄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미시나에서 나온 거예요. 구전 성경.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탈무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 말씀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 세상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좋아요. 뭐 세상의 것에 대해서 다 앞장서려고 그래.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고 지금 최강의 미국도 뒤에서 흔들고 그렇게 저주 속에서 1876년 살았는데도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다시 세우고 그 중동 지역이 다 아랍인들로 꽉 차고 이슬람교로 꽉 차 있는데 그 한중간에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나라가 그렇게 지금 강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강력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한 차원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두 번째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20절, 21절로 돌아가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빨리 보고 싶은데 절차가 십자가 뒤에 세워지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겠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어 놓으시면 그때부터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고 성화시켜 나가는 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교회의 원리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숫자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력이 아니에요. 영의 나라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뭐 일산교회냐 서울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 안에 공통의 나라가 지금 영적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민부터 먼저 이 복음이 들어갔고 선민에게서부터 먼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막 유대, 막 사마리아, 뭐 갈릴리 막 복음이 선민에게 퍼져나갔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다시 박해가 일어나요. 싹 뒤집어졌다고요. 그리고 복음은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정작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복음은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복음이 퍼져서 지금 2000년 동안 온 거란 말이에요. 온 세계 인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고. 그들은 뭐를 붙잡고 있느냐? 구약 시대부터 잘못 해석한 탈무드를 붙잡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영웅 메시아가 오시는 날 우리는 천국 이룬다. 이 땅에서. 그거에 지금도. 그게 시온주의, 시오니즘. 그들이 말하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은 그거 아니에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깨우쳐 준 천국이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것이 그게 천국이 먼저 되는 게 아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천국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의롭고 평화롭고 기쁜 나라가 먼저 생기는 것이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이 그 나라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인데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세 번째,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종말의 한순간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이 와야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세워진 이 세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지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구를 잘 조절해주기 위해서 거기서 사람이 충만하게 생기도록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 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알으니까 처음 사람부터 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 사람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을 통과하던 시험에 들었던 간에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이 우주 안에 사람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만든 거예요. 사람을 이러한 지상의 불완전한 세계에서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지구는 인큐베이터예요. 천국에 들어갈 이제 막 태어난 영적 어린아이들에 불과한 인큐베이터라고. 그걸 꼭 깨달아야 천국이 우리 앞에 와 닿는 거예요.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면 천국이 절대 우리 앞에 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인자의 날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지금 생각하는 거는 바로 다윗의 자손 영웅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실 그 디데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날 너희들은 하루도 못 봐. 이렇게 딱 부정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천국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이 와야 되는 거야. 이 세상 끝나야지 오는 거야, 천국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끝에는 뭐가 올까요? 천국이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세상이 멸망하는 심판이 먼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지구가 힘들어지고 사람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세상 끝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아가 뒤집어서 새로운 세상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은 나중에 죽고 나서 뭐 있으면 가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뭔가를 자꾸 이루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해 나가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임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지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바로 이런 나라가
오는 듯 할 거예요. 아,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래. 그게 뭐야? 그게 사탄이 보여주는 가짜 나라. 적그리스도가 와서 세울 새로운 낙원을 사람들이 여기다 저기다 할 거라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너희는 따라가지 마라.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낙원을 이 땅에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 맞아. 틀림없이 적그리스도는 다윗과 연관이 있을 거야. 유대인의 피가 흐르든지 뭔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 맞아라고 인정할 만한 조건이 있을 거야. 종교도 통합하고 정치도 통합하고 경제도 통합하고 막 세상에 낙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막 이루어질 거라고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기다리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냐라고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자의 자기 날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에, 재림하러 오시는 날이라. 땅에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러 오시는 날, 예수님은 온 지구에 그냥 한순간에 임재하시는 것이다. 저 끝이나 이쪽 끝이나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다. 지금도 CCTV로 동시에 온 세계가 다 봐요. 지금도. 근데 예수님 오실 그때 그것도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온 세계의 모든 CCTV가 다 동시에 세계를 다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시는 광경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가지고 그가 세상을 낙원 만들 거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은 망할 자들인 거예요. 낙원으로 갈 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를 자세하게 말씀한 것이 26절부터 37절, 심판을 하신 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공중으로 임하실 거예요. 공중 세계로 오실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다 부활할 거예요. 만약에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짜구나 하면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다가 순교한 사람까지도 다 한순간에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공중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공중 재림에 참여한 성도는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였다. 그거는 지상 재림할 때. 그때 본 사람들은 심판받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에 죽어서, 우리가 잘 믿다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괜히 환난까지 어중분하게 갔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가는 처참하게 우리가 망하는 꼴을 보고 순교를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넘어가니까. 다 넘어갔다 하면 이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휴거도 안 되고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남았다가는 무서운 심판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사건들을 돌아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심판의 첫째 심판이 뭐였어요?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과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도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심판하셨을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죄악이 득실득실하게 된 거는 전부 그것 때문이에요. 먹고 살려니까 남의 거 뺏어 먹고 죽이고, 또 막 쾌락을 누리려니까 온갖 잡다한 짓들을 다 하는 거라고. 질서가 다 없어지고 짐승처럼 욕망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홍수로 싹 쓸어버린 거예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28절 때는 그 다음 심판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롯의 때라는 거예요. 롯. 창세기 14장에 그 롯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완전히 덮쳐져 가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게 지옥불의 샘플이에요. 그때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이제 노아 때는 좀 욕망 중심이었다면, 이제 롯의 때에는 사람들이 더 자기들의 세계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막 세상을 부흥시키려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도 그렇게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떨어질 거야. 그래서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가 구원받으려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천사들을 따라 나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냥 너무나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돌아서 쳐다본 거예요. 멸망하는 그거를 보는 동시에 자기도 소금기둥 돼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뭐가 미련이 남아서 뒤를 쳐다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땅에다가 뭐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 땅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두 가지 생명을 말했어요. 목숨을 살리려면은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대요. 이 말은 뭐냐? 영생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목숨 살고자 하면 영생의 생명이 죽고, 영생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면 목숨이 죽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래서 지금 원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이 목숨, 우리 이 땅의 육을 위한 목숨에, 이거를 내가 포기하면, 순교하면 너는 살리라. 그거는 조회,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지금 생명을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영생이 지금 살아있어요. 시작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낙원을 줄게 하고 거기에 빨려들으면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이제 막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영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내 영을 살려야 되는구나 하고 내 목숨을 걸어버리면 우리의 조회, 영생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한 가족도 운명이 나눠질 거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다. 부부가 한 자리에 자다가 하나는 하나는 버려둔대. 한 사람은 조회를 얻고 한 사람은 푸시케를 얻으려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종이 여기 35절에 그래.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여종들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여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종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낮에 일하는 여종이. 마태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두 남자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여종도 집에서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이, 밖에 밭에서도 남자 종들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는다. 한 가정도 두 운명으로 영원히 나눠지는 거예요. 부부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부부 없어요. 남녀 차이 없어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조회의 세계예요. 푸시케의 세계는 너무나 평등이 없어요. 그래서 37절에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주여 어디 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에서 그런 환란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환란이 있는 곳에는 말하자면 주검이 있고 주검이 있는 곳은 독수리들이 모이게 된다. 결국 어디가 아니라 이 땅이 다 죽음의 새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죽은 곳에 오는 거예요. 시체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다 멸망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완전히 시리즈로 예수님이 다 말씀했어요. 먼저 십자가로 사람들의 죄를 씻고 사탄의 권세를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과 성령으로 영의 나라를 주셔서 영적 교회가 계속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끝이 와야 되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의 과정 없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다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갈 정도만 가지면 돼요. 그 이상 것은 과잉이야. 필요 없어요. 다 썩고 다 망하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남은 게 있다면 빨리 천국에다가 저축하라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